저희 그 송주원 형제님은 안인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이렇게 서 있는 형제님의 모습을 보니까는 참 감동이 됩니다. 방금 이렇게 부르셨던 이 송처럼 정말 주님의 임재가, 그분의 통치가 정말 이 안인교회와 또 이 지역사회와 또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그 모든 이 땅 위에 열방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원하기는 먼저 주님이 저의 전 인격을 그분의 거처 삼으셔서 그분이 마음껏 뛰노시고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을 통해서 정말 열방이 주님을, 그분의 어떠하심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작은 도가 된다면 얼마나 참 위대한 삶일까 생각합니다. 어제는 이렇게 말이 너무 길어서 그래서 끝나고 내려와서 이제 아내한테 이제 한 소리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내한테 좀 전에 50분만 하겠다고 그리고 떨림으로 얘기했는데 50분도 길다고. 형님들, 형제님들 이렇게 또 이렇게 잠임이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정말 저희 집사람은 이상하게 저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제가 원래 이렇게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인데 전혀 남남이 만났는데 어떻게 자신의 삶을 온통 이렇게 정말 많은 연약이 있는 한 남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함께 한 끼를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조리할 수 있을까? 신비로운 얘기예요. 신비로워요. 얘를 이제 갈 때마다 이제 갈치를 이렇게 말려서 이제 잔뜩 가져가거든요. 근데 그걸 저만 줘요. 처음에는 이렇게 저만 먹기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갈치를 먹으면서 이제 목이 메어야 되는데 이제 갈수록 이제 보내지더라고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교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이렇게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에서 좀 길지만 14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감사하였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태어나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분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한 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침례 받을 때 이렇게 묵상했던 말씀이고 또 이제 여러 번 이제 교회에서 침례식을 베풀 때 이제 이 말씀이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은 훗날 제가 이렇게 30대 후반에 들어서 이렇게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어제 이제 저 벽에 붙어 있는 이 그림에 대해서 포도나무 그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형제님을 한 번도 이렇게 뵌 적은 없지만 이제 자매님께서 주일학교 때 이제 아이들 그 뭐라 그러죠? 달란트상 그런 거 하잖아요. 그걸 위해서 이제 이 스티커를 붙이는 용도로 그림을 부탁을 하셨는데 형제님은 이제 저렇게 정말 놀라운 작품으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보면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된다. 그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반응하실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이 포도나무 하면은 주로 이제 이렇게 밑에 이렇게 흙이 있고 또 이렇게 좀 풀도 있고 이렇게 그런데 저 포도나무는 마치 어떤 그 이렇게 높은 고산지대가 연상되어지고 밑에 이제 어떤 이게 구름이 이렇게 드려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형제님께서 의도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 기도 가운데 작품을 완성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이렇게 마치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참 포도나무 대신 우리 그리스도, 그리스도 또 그분의 이 지체된 그분과 이렇게 연결되고 하나되고 연합된 바로 이 성도들 우리 교회를 또 나타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저 그림을 볼 때마다 참 이 감동이 되어져요. 어떠십니까? 성도님들께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분 안에 거하는 한 지체다. 동일한 생명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 대신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오는 그분의 무궁한 생명의 능력, 그분의 풍성과 충만, 또 그분의
어떠하심을 마음껏 이렇게 들이키면서 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정체성을 가진 자라는, 그래서 성도의 가치는 그리스도의 가치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흥분하고 정말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 드려본 적이 계신지요. 이제 오늘 말씀에 8절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저는 이러한 깨달음을 한 다음에 성경을 보는 눈이 이렇게 새롭게 열렸어요. 이제 그 이후로 제가 추구했던 것이 주님께서 이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죽은 자로 여기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어떻게 하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몫의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때 역사하시는, 내가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내 삶을 의탁드렸을 때 나타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나의 참 생명 되신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을까? 이제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학교에서 이제 고등학생들에게 아무리 기독교 학교, 기독교 성경 수업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뭐 복음을 들으러 온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이제 각자 다양한 이제 저마다의 어떤 조상적 그대의 어떤 종교가 있죠.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저희 기도가 바뀌었어요. 주님, 이 교실 환경을 각인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 나의 생명의 능력 되신 주님, 정말 저를 통해서 그들을 대면해 주시고 정말 이렇게 제가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서 정말 그들에게 성령이 나타나시고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주님이 다스리시도록 그분께 이제 의탁드리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삶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런 증거들, 그러한 열매들을 경험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너무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는 계속 교회를 떠나려고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제 어제 말씀드렸죠. 저는 어떤 그 자존감이 너무 낮아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원래 이제 일반 저희 모임이 아니라 장인어른이 장로교에서 그 장로교 이제 목사님이 있었어요. 저는 제가 구원받은 다음에 장인 어르신 때문에 이 모임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 저는 여러 교단과 교파를 두루 다녔거든요. 거기에서 다른 데 직분을 갖고 주일학교 또 학생 교사도 하고
11조 생활도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원당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거기에 이렇게 갓 시작한 이제 원당 교회에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도가 뭐 채 20명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아주 조그만 지하실에 이 카타콤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이제 성도님들 우리 이제 서로 이렇게 형제 자매님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저희 장인 어른한테 아버님 여기는 어떤 직분을 부르지 않고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이제 궁금해서 장인에게 여쭤보면 성경 어디 펴봐라. 너희는 선생이라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 너희는 다 형제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형제라 칭함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또 아버님 여기는 무슨 뭐 얼굴에 어떤 천주교도 아닌데 너울을 씁니다. 스카프를 씁니다 하면은 성경 어디 펴봐라. 거기 그렇게 돼 있다. 예, 또 여기는 교단과 교파가 없어요. 그럼 또 이제 성경 어디 봐라. 예, 하면서 이제 나는 게바에게 속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는데 너희가 이렇게 주장하니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그게 성경적이다. 그래서 장인 어른은 이제 구원받은 분이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저희 이 모임으로 이제 그분이 들어오기를 원하셨어요. 왜냐면 그때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김종만 형제님 아시죠?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이제 이 교회를 아셨어요. 그래서 이 모임이 얼마나 성경적인지 그분이 이제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럼에도 그분은 모임으로 들어오기 어려우셨던 것이 이 장로교 기성교단에 정말 이 복음이 너무나 이렇게 희박한 걸 아시고 거기에 남으셔서 정말 이렇게 교계에 있는 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다가 나중에 이분이 이제 계속해서 뭐 대형교회도 하기를 원하셨고 이렇게 또 사역을 하셨어요. 대형교회에서. 그러시다가 나중에 고배를 마시고 병약해지시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저희 부부를 원남교에 있던 저희를 부르셨어요. 아주 그때는 조그마한 교회를 하고 계셨는데 부르셔서 우리도 시약교회 원리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로 이제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갔죠. 그래서 저는 그 교회를 떠나기를 원했던 것이 이제 저는 사위잖아요. 마치 어떤 세습하는 것처럼 그런 그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을 볼 때 어떤 말씀의 은사 또 이렇게 교회를 돌아볼 만한 그런 그 어떤 이런 인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여러 이제 은사가 귀하고 인격적으로 탁월한 그런 분들 세워드리고 이제 떠나려고 했었는데 어떤 분을 세워드렸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분이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중에 이제 반으로 갈라지게 되었고요. 남아있는 분들도 이 교회에 대한 어떤 이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마음도 이제 이렇게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51살의 나이에 명퇴를 결정을 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죄송했어요. 계속 이 교회를 떠나길만 원했던 주님 저는 아닙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떤 그 신비로운 체험을 주님이 하게 하셨는데요.
뭐 그거 이렇게 다 말씀드리기 어렵고, 마치 주님께서 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정말 엄마가 위기에 처해 있는 그 거리로 뛰쳐나와서 이제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는 아들을 이제 부두모 안으려는 것처럼 황급하게 자기 몸을 이렇게 마치 몇 던지는 것 같은, 그렇게 주님이 이 지역교회를 사랑하시는, 애틋하게 여기시는 그걸 이제 보게 되었어요. 전 그게 너무 신비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저희는 이제 그때 한 뭐 70, 80분이 됐죠. 그래서 반으로 나뉘어지고 남아있는 분들조차도 이제 너무 이렇게 갈라지고 나니까 마음에 어떤 막 아픔과 상처가 있고,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달랐어요. 정말 얼마나 그분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때 이제 주님 앞에서 마음을 정했습니다. 주님, 이제 저의 남은 삶은 저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또 저를 지극히 이 학교에서 높여주시고 또 존귀케 해주신 주님께 저의 남은 삶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명태를 하려고 했을 때에 저 이제 교장 선생님이 감리교 목사님이셨어요. 얼마나 말들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 교감 선생님도 학원 선교 어떻게 할 거냐, 책임지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명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명퇴하면 주님이 이렇게 대단하게 아주 귀하게 쓰실 줄 알았어요. 근데 명퇴하고 나니까 뭐 그다지 뭐 제가 이렇게 원했던 대로 이렇게 진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한 두세 명 영혼을 이제 매주 돌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도 온전한 분이 아니라 한 분은 이제 이렇게 병약한 어르신이었고, 또 한 친구는 이제 어떤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그런 어떤 그 청년이었고, 막 그랬어요. 거기다 교회에서 한 형제님이 이제 저를 너무 이렇게 힘들게 했어요. 근데 저는 그 형제님에게 잘하려고 이렇게 계속 시도하고 노력을 하는데 그 형제님은 이제 저를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어렵게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이제 진정한 외부에서 오신 분인데 참 형제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상처받은 마음으로 이렇게 어둠이 덮인 그 학교 운동장을 이제 배회하면서 주님께 기도를 드려요. 그 원통한 마음, 그 상처받은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근데 주님은 그러시잖아요. 뭐 뻔하죠. 내 원수를 사랑해요. 근데 저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한 번은 제가 현기증이 나더니 이렇게 땅에 막 쓰러져서 이렇게 이제 떨고 있는, 그러면서 계속 어떤 이 기침 이제 났었고요. 그래서 약을 먹고 병원 다녀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큰 병원을 가보라고 의사분이.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어느 정도였냐면 이렇게 계속 기침이 나고 또 이 피도 섞여 나오고 또 의사 전달이 안 될 정도로 이제 그 목이 쇠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마치 이제 폐암 말기적인 증세가 아니냐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저희 아산병원에 그 임채만 형제님 계시잖아요. 그분에게 빨리 연락을 해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병원에서 아산병원 가서 이제 이렇게 진료를 받고, 그분은 그 CT 촬영을 앞두고 이렇게 저희 모임에서 지금 번역된 책인데요. 영적 성장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문영건 형제님이 이제 번역한 책인데, 그 책을 이제 보고 있는데 거기에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로 기억을 합니다만, 내가 너에게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는도다. 그걸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주님이 제게 한 것처럼 들렸어요. 나름대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포도나무의 이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의 정체성을 깨달은 다음에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했는데, 그런데 뭔가 이렇게 임기점에 딱 부딪히게 되면 지나치게 어떤 그 남에게 상처를 받거나 어떤 막 이 우울한 생각과 어두운 생각에 이끌려 다니고 하다 보면 이제 넘어지고 하는, 믿음으로 이제 이 복음을 화합하지 못하는 저를 그때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때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를 다시 살려주신다면, 다시 이 질병으로부터 회복을 시켜주신다면, 이제부터는 주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비해 놓으신 내 몫의 그 죽음의 자리, 거기에 제가 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뭐 그런다고 뭐 잘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저에게는 제가 이제 십자가에 원수를 행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주님께 고백하기를 앞으로 저의 남은 삶을 삶 가운데 늘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화합하길 원하는 그러한 어떤 그 경험, 이것은 정말 참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 뒤로부터 제가 이렇게 늘 잘 된 건 아니에요. 아내만 없다면 이제 그래 잘 된다고 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 늘 이렇게 상처받을 때, 우울할 때, 낙심될 때, 두려울 때, 감정이 막 요동칠 때, 이게 다 그대로 반응하면 이제 죄 가운데 끌려가지 않아요. 육신의 생각에 끌려가서 또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제가 거해야 될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때 제가 잘못 알았던 것이, 저는 제가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줄로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저를 죽여야 되는 줄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알게 된 것은 제가 주님과 함께 연합된 것처럼 이미 저는 죽은 자더라고요. 여러분이 죽은 자인 것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이해되고 느껴집니까?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느껴집니까? 갈보리 봉산에서 그분과 함께 무덤에 장사졌다라고 이렇게 느껴본 적이 있어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주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심. 그래서 그분이 획득하신 놀라운 지위와 그분의 승리와 그분의 풍성, 그분의 충만, 예, 모든 그분이 영광의 자리로 승격되어짐으로 취득하신 모든 이 복음의 결정체를 저희에게 송두리째 주신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선물로 그분의 죽으심을 선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놀라운 사실 선물로, 예,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됐다는 이 사실, 이 모든 것이 다 선물로 송두리째 저희 것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이제 제 자세가 바뀌었어요. 정말 그 당시 제가 너무나 두 번째로 극심한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었거든요. 오늘 형제님이 저를 계속 이제 이렇게 거짓 형제였지만은 공격하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같이 막 격동시키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를 이제 모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는 마치 어떤 거 필요하고 있는 것처럼, 파산 직전인 것처럼 보이고,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마치 나를 향해서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은 어떠실까? 골로새서 3장 보면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아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리스도, 나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디모데 1장 1절인가요?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으로 나타나. 정말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많은 어떤 이 사역과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참 만족과 기쁨을 주는 소망이 있다면 내 삶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주권 아래 들어가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이 마음껏 내 삶에 그분의 풍성,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권세를 이제 채워가시는 그것처럼 우리가 행복하고 기쁨이 되는 그런 경험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11절 이제 기록된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거예요. 왜? 이미 진리 안에서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실에 근거하여서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앞선 형제님을 통해서 이런 교제를 하고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살만 했나 봐요. 이런 진리의 말씀,
이렇게 적용하지 않아도 그저 내 의지로 이제 괜찮았나 봐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주님, 제가 이 어두운 불신의 생각으로부터 죽은 자를 여기길 원합니다. 이 낙심이 되고 이 우울한 이 상황 가운데서 제가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형제가 정말 저를 너무나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내가 그 아버지가 정말 이렇게 병약해서 일어나지 못하실 때 종종 매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드리고, 또 장례식에서 그 추운데 이렇게 집에 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먹고 자면서 이제 이렇게 집례도 해드리고, 근데 이렇게 아픔을 주는 거예요. 심지어 그 때문에 이제 배낭 가지고 산에 등산하면서 사나이가 이렇게 눈물을 막 질질 짜기도 하고,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 우리 그럴 때에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적어도 여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죄가 너희 믿음이 겨자씨마나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 위에 심기라 할지라도 힘들 것이다. 전 겨자씨만한 믿음이 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인이 그런 말씀하시죠. 내 형제가 하루에 7번 너에게 죄를 짓고 회개하면은 용서해야 참 이렇게 어렵잖아요. 놀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가 회개했다고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게 그의 중심으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어려워요. 그의 곁에만 가면 막 상처를 받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제자들은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그죠? 그때 이제 주님이 겨자씨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너무 우리 마음이 이렇게 두려울 때, 낙심될 때, 우울할 때 주님 앞에 가지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면서 주님의 그 일과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근데 이제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 이런 기도하고 싶지도 않아요. 주님께 가지고 나가고 싶지도 않아요. 주님께 가지고 나가면 무조건 주님 뭐 사랑하라 그러고, 뭐 이렇게 주님은 우리가 말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아예 믿음을 구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나갔을 때에 주님은 환경을 바꾸시죠. 그래서 집에 와서 그때 이제 주님께 기도해요. 주님, 정말 그 형제를 제가 용서하기로 원합니다. 마음으로 결정합니다. 주님, 전혀 감정을 실리지 않았어요. 여전히 마음으로 불편하고 원통하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을 보셨죠. 믿음을 선택하게 돼요.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발휘해 보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몫의 죽음의 자리로 너 지금 나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고백을 드리고, 주님 그를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할게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그 집에 와서 가족 집에 가지면서 가족들에게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 가정과 사업에 주님이 함께 하시도록. 그리고 교회 가서는 형제에게 정말 형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미안하다. 형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그러겠지. 정말 형제가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러겠지. 내가 정말 형제를 가슴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 하면서 형식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감동되었어요. 내가 자기 죽음으로 들어가기를 죽은 자로 여기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셨어. 네, 동의하시죠? 정말 교회가 이렇게 요동치고 있을 때 불안했어요. 그러나 정말 그런 고백을 한 뒤로부터는 그래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은 바로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제가 교회를 염려하기 위해서 염려하는 것보다는 정말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기를 원하신 주님, 정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